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 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요, 우리가 묵상해야 할 네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미가의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칙령, 호정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사하게 몸을 이끌고 그 부부가 나사렛이라는 산악지대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합니다. 결국은 출산을 하죠.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고유에서 출생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것이 미가서에서 5장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탄절 주간이 되면 이동합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차량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 골짜기 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이렇게 보면 그 높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믿어지는 그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까지 하나님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로마 황제에게 권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권위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까지도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호종령을 발표하게 하심으로 나사렛 촌동네에 있었던 요셉 부부가 이동하게 하신 거죠.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죠. 기독교가 시대에 뒤떨어지다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표현으로 권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가서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저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시죠. 예수님께서 비천한 그러한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계심에도 불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하고 충성을 보이죠.
하지만 사리사욕에 빠져있는 부패한 지도자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충성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한 지도자 헤롯은 얼마든지 주님께 충성을 바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내 자리를 강탈하려는 그런 자구나이로 생각해서 오히려 미워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시대인가요?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을 경원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요, 바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15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4, 15절인데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런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부정을 범하죠. 그래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아내가 있고 결국은 그에게도 버림받아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를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는 호세아의 그 비극적인 경험, 호세아의 그 비극적인 가정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 호세아의 마음이 아이덴티파이, 동일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호세아가 경험토록 하셨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오늘 현재에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치 호세의 아내가 간음을 범한 것처럼 영적 간음 상태에 이 헤롯이,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간음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슴 아프셨죠. 여기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천사가 이 요셉과 그의 아내에게 감동하셔서 피신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호세아 11장 1절에 가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 이 마태가 인용을 하죠. 헤롯은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많은 이제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천사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긴 채로 애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이 이미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유배를 당하셨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추방했어요, 현대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추방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나 생각이나 가정생활에서, 내 사회생활에서 예수를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롯이 죽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포기하셔서 다른 사람의 삶에, 마음에, 생각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환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돌아오시죠. 다시 예수님이 귀환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내가 부인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떠나신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이스라엘로부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이방 나라에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슬픈 장면. 헤롯은 자기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죠, 이스라엘 땅을. 자기가 죽자 돌아오시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호시아의 예언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유배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귀환시키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에레미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에레미야서에 예언되는 말씀,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는 말씀인데요. 이제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거기에 어린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슬픈 통곡 소리가 온 베들레헴 인근에 가득 찹니다. 저도 베들레헴 땅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베들레헴 이렇게 데려다보는, 그때 그 수많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당시에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들이 울듯이 오늘도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온 세상으로 여기에 기쁨이 있는가, 여기에 만족이 있는가 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울려 퍼져요, 부모들에게서. 그런데 여기 예언되어 있잖아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라헬의 슬픔의 노래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로 바뀌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은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많은 사람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공부했단 말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 직장생활을 했단 말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그런데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이 세상 앞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시거든요.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오신 첫 번째 오신 크리스마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내가 이거를 위하여 대통령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전 대통령 2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추운 겨울. 내가, 여러분과 저도 그들의 경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해야 할 말씀들이 있다면 바로 2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런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에레미야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텐데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리라. 여러분, 나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냐. 친구들이 전도의 말을 듣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사렛이 왜 이렇게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네체르라는 말인데, 이 네체르라는 말은 싹,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딱 잘라버려요. 그럼 밑둥이 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나무에 이 싹이 하나 났어요. 그걸 가리켜 사람들은 네체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네체르라는 말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 싹,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면 아이 뭐 보잘것 없는 사람이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였어요. 많은 무역을 하는 그냥 낙타를 타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큰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지나가는 그런 대로가 있습니다. 그런 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 산골 마을, 저 산에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멸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요즘 어느 가수가 불렀던 테스 형이라는 거, 테스르 형이라는 말은 종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 말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멸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가볍게 비천하게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게, 기독교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무슨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예수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존귀를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예언도요, 바로 11장 1절 그 다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지혜의 신, 지식의 신, 이런 신이 오시는 그 미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는 존귀의 하나님 앞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존귀와 그런 걸 돌리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탄절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까? 그런 주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이날에 여러분과 저는 이 네 가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미가의 예언처럼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오신 그 예수에게 여러분과 저는 충성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헤롯 왕처럼 가볍게 여기고 살해사욕에 빠져서 그 주님을 미워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십시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15절에,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호세아 예언처럼 우리는 겪었잖아요. 호세아가 비극적인 가정생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이 비극적인 이 세상살이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을 다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귀환시키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쫓아내지 마세요.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 인근에 슬픔의 노래가, 슬픔의 통곡의 노래가 울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통곡 넘어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기뻐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아유 나사렛 사람이야, 별 볼 일 없어, 그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여기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경배를 바쳐야 될 주님이라고 결단해야 될 이 성탄절 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고 경배하고 존귀를 바치고 뿐만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